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이냐 복음이냐. 청년 때 학생 때 토론 대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토론 대회, 율법이냐 복음이냐. 토론이라는 것은 결론이 없죠. 자기 주장을 피력할 뿐. 또 교회 부흥은 전도냐 기도냐 이런 토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에 대한 논의는 예수님 시대부터 또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논의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주장하고 현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신 이상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비록 복음 시대이지만 말씀으로 사는 것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역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율법이든 복음이든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율법 역시 버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율법과 복음 모두 수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율법과 복음을 서로 구별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논의 또는 쟁론 자체가 성경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과연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율법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실패에서 다른 구원, 그 다른 구원의 길로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복음을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결국 판단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왠지 은혜롭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율법은 항상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지킨 자는 정당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죄 짓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율법이죠. 따라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신앙이고 옳은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이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어쩌면 자신들의 전곡을 찌른 이 말에 대한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의 말대로 하면 지금 예수님 당신은 미쳤다는 거예요. 피해망상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언제 죽인다고 했습니까? 말로 죽인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피해망상에 젖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이 뭔 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을, 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 말씀을 했다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곧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면 결국 자신들의 지켜왔던 그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음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너희의 그 열심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책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간 적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들이 다 율법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신앙의 본보기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나 헌금이나 주일 성수하는 것을 법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사람들은 자연히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구별하게 됩니다. 지킨 자는 당당해요. 네가 그 모든 것을 지켰다. 유대인들과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 지켰는데 넌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율법의 기능이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갈라치고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제가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부러 우리 인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법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을 준수하도록 존재하잖아요.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 형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죠. 100%.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으니 나머지 1개는 비록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봐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착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도 돌에 맞아 죽거나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봐서 사람을 죽인 그 실수를 용서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해도 단 한 개의 법을 기준으로 율법은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나약한 인간에게 애초부터 율법에 대한 완성, 율법에 대한 완벽한 준수를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할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 비춰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할 분을 필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서 그 문자만 봤을 뿐 율법의 의미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지켜내라! 이 수천 가지 율법을 지켜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대신 심판을 받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율법은 애당초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몽학선생으로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로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이 뭡니까? 어려운 단어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로 말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그 과정이에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길러서 학교에 선생님에게 인계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끌어준 사람을 몽학선생,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신도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만큼 중요한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날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날이 어찌어찌 안식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유대인 너희들 과연 무엇을 포기하겠느냐? 안식일을 범하겠느냐? 할례를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미룬다면 그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또 하나의 법을 범한 것이 되고, 또 할례를 행한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에 전신을 구원한, 살립 38년 된 병자를 구원한 그 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다면 전신을 깨끗게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행위를 두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가는 이웃에 대해서 자신을 어떤 자로 드러내고 있는가로 알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우는 쪽으로 나갑니다. 어쩌면 자신이 희생해요. 손해를 봐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당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자신을 죽인 자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자랑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느낍니까? 깨닫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여기서 굳이 방황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아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랑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케 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율법의 그 생각,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하는 그 교만한 생각들이 남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그 더러운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모였으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정치적 박해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